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잘 지내셨죠? 요즘 들어서 감기 환자도 많고 또 아픈 분들도 좀 있고, 듣다시피 우리 장로님은 또 통풍 비슷한 게 와갖고 다리를 절고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아파하는 것도 참 무거운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힘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픔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불같은 은혜가 일어났어요. 불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성령 강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서부메스 연합으로 부흥송회를 했죠. 토요일하고 주일날 함께 마음을 묶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새로운 부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사모했고, 새로운 각성의 시대를 꿈꾸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신났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맨 앞에 있던 어떤 분은 너무 그냥 팔을 흔들고 기도하는 바람에 이 금팔찌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몰랐어요. 찾기는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합하며, 그 연합이 뭐냐면 결국은 믿음 공동체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 이 성경, 이거는 글씨, 그 종이에요. 글이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다 대고 욕을 해도 꼼짝은 안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글이, 이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면 그건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자.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내가 좀 갖자는 거죠.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이 어둠의 시대에, 사탄 마귀가 틈타는 시시콜콜 우리를 방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되게 하자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았어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지빙글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 천국 백성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진정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보내고 살아가는 지구촌의 현실을 보세요. 지구촌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지금 어수선합니다. 뭐 데모를 하고 싸우는 거는 그건 둘째치고요. 정치적으로 혼탁하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지구는 병들어서 인생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공격해오죠. 그런데 이렇게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오늘도 우리 제1교회가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올해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모르시는구나. 나이 잊어먹고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 가끔 제 나이 물어보면요, 글쎄 내가 50인가야 60인가? 예. 나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열심히 살고 시간의 흐름도 그냥 뭐 열심히 사니까 잊어버리는 건데, 저희 교회가 올해 38년이 됐습니다. 38년이에요. 그리고 벌써 2023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시간 빠르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것을 지켜봤던,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것과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 여기 좀 앉아 계십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월 빠르다. 세월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늙었구나, 그 생각이에요. 우리 황동재 집사님 보면 옛날 생각나면 눈물도 나지만 내가 그만큼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기운도 없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연세 많은 부모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시간을 보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쓸고 닦고 다듬고 했던 그 모든 손길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실이에요. 그 결실의 바탕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더듬어 보면요, 어려운 중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2003년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99살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고요, 장례식 치렀고요. 또는 어떤 장로님 사고로 그냥 가게에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요. 암 수술을 여러 번 받고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신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너무 많이 주셨고요. 힘든 안투병을 그래도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강암 치료 이겨내면서 지금은 건강함을 되찾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또 힘이 나고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뿌듯해요. 저는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제1교회의 믿음,
자랑할 수 있어요. 놀랍게 감당하는 그 모습. 그런가 하면 많은 결혼식 주례됐어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보면서 감사하고요. 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성장해갖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자인이 보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인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근데 얘가 자라가지고 지금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하고, 그 꿈 밑바닥에는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 혜미가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그 길을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체 선교사를 3가정을 파송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열매예요. 한 뜻이에요. 우리 함기욱 함소희 선교사 지금 어디서 사역하죠?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근데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근데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사진 찍은 거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그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더 있는가요? 물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었고요, 우리의 헌신이 있었고요. 오늘도 점심 먹을 때 그냥 먹나요? 어제 저녁부터,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먹을 거 사다 놓고선 준비해갖고 오늘 아침에도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새벽 6시면 교회 와가지고 밭에다 물 줘요. 물 줘요. 그래갖고 자라난 그 상추 뜯어가지고, 아까도 나가보니까는 상추 뜯는데 바닥에 거의 주저앉아서 뜯어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요, 오금이 얼마나 저리는 줄 알아요? 그렇게 그 수고를 마다 않고 뜯어가지고는 지금 싸놨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설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상추쌈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또 자인이 부모님이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인이 기도해주고 돌봐줬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점심 또 이렇게 쏘셨는데 막말로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고 그렇게 나가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100가지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받고 성취됐다고 감사하며 기뻐해요. 이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99가지의 가능성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잖아요. 그 당시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땅 밑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고 살았고요, 하늘은 너무너무 맑았어요. 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 그런데 노아는 그 수많은 비난과 비판에 불구하고 120년 동안 외딴 산 위에 배를 만들어요. 그의 아내와 세 자녀와 며느리들이 순종함으로 노아의 일을 도와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건 결국은 노아의 믿음의 은사예요.
그게 없었다면 노아도 배를 만들다 말고는 다 그냥 파토냈을지도 몰라요. 다 부셔버렸을지도 몰라요. 노아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노아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똘똘 뭉쳤고, 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죄악이. 하나님의 모습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생들인데 없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없는 자유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노아를 통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후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마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로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셔요. 수정해버리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노아는 믿음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38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했던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오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표적도 나갈 수 없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음의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발행한 승리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1973년 12월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만삭이 된 여인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선교사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16도 혹한 속에 이 여인은 걸음을 옮깁니다. 그 언덕을 한 걸음 올라가면 두 걸음 미끄러지고, 두 걸음 올라가면 네 걸음 미끄러지고, 자꾸 미끄러집니다. 결국 여인은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도 바닥에 솔잎가지를 꺾어서 덮어놓고는 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깔고 해산의 고통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기가 얼굴을 내미자 여인은 웃옷까지 벗어서 아기의 얼굴을 감싸죠. 이른 새벽,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차를 몰고 언덕을 넘어오다가 몸에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은 여인이 불빛에 들어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여인은 아기에게 한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새우등처럼 몸을 꾸풀인 채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온 산등석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던 걸로 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주변을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 여인의 정체를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선교사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볼라다 놓고 자처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양아버지인 나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겠니? 아니면 너의 어머니 나라인 여기에 남겠니? 내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러다간 추운 겨울 맨발로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뛰어갑니다. 달리고 또 달립니다. 결국 이 아이는 동구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하염없이 오열을 하다가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 무덤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무덤 주위에 나여 있는 가시나무를 꺾어내고 갈대잎을 뽑아내고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한 자락 한 자락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감쌉니다. 그리고 쌓인 눈 위에 벌거벗은 채로 속옷만 입은 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어머니, 이만큼 죽으셨습니까? 핏덩어리 같은 날 살리기 위해 어머니께서 죽으셨다죠. 날 살리기 위해 벗으셨다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들을 뒤쫓아온 선교사 부부는 너무도 장엄한 이 광경에, 이 엄숙한 모습에 나서지 못하고 큰 소나무 뒤에 숨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향한, 한 생명을 향한 어머니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마저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향한 사랑, 딸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로 오르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120cm 정도 길이랍니다. 가죽이고요. 가죽을 꼬아 박달나무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잘 감기게 하기 위해서 마디마디 짐승의 뼈 조각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엄지손톱만한 납도 달았다고 합니다. 이걸 돌리면 무시무시한 굉음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난답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40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한답니다. 이게 로마의 태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미국의 톰슨 고고학자는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을 연구했고, 그 못은 육각형에 다듬어지지 않은 못이었고, 들면 묵직했고, 박으면 뼈를 완전히 뚫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못에 손과 발이 박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보자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여러분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 많은 그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하반신에 천을 가려 넣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 십자가형은요, 그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수모와 수치를 100%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알몸땡이로 십자가 위에다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거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창피당하고 수치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벌거벗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 대신 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행여 우리가 십자가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연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빼앗고 죄악 속으로 몰아넣고 흔들어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 용서할 수 없고 남을 향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민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를 향해 내 친구가 가시로 나를 찔른다 해도 나는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그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은혜고,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나도 다른 일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예요.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나예요. 일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우찌무라 간주오 목사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지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 모슬렘 땅에, 미전도 종족 그 땅에 지금도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람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내게 성령님 오세요.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막 뜨겁게 불이 붙어서 소리 지르고 뒹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잠자는 것 같아요. 조용히 깊이 성격대로 성경 받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대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성령 받읍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의 삶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